예, 저희가 오래전에 영국서 살던 곳 주변에는 산이 없었습니다. 그 근처에 한참을 가야 있는 높은 산 하나 있었는데 나무는 거의 없는 바위 산이었습니다. 산이 없는 곳이니까 그런 산도 구경거리가 되고요. 또 그 주변에서는 가볼 만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은 제가 영국 친구 안내를 받고 처음 그 산에 갔던 날, 그 산 정상 큰 바위에서 한글을 만났습니다. 눈에 확 띄는 그 꽤 큰 글자로 한국 사람이겠죠. 어떤 한국 사람이 어떤 동포께서 그 바위를 아주 빡빡 긁어가지고 자기 이름과 함께 누구 여기 다녀간다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영국 친구가 한글을 몰랐기에 저도 그냥 못 본 척 했습니다. 속으로는 어떤 미친 동포가 하면서 욕을 엄청 해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병원에서 저희 큰아이가 태어났었는데요. 그 병원에서 동양인 아이로는 두 번째였으니까 그 주변 지역이 동양인이 잘 없던 곳인데 그런 곳에까지 가서, 그리고 또 누가 알아준다고? 그것도 한글 자기 이름을 거기다가 새겨 놓았을까요? 요즘 그 중국인 관광객들이 돌아다니면서 그런 진상짓을 한다는 기사를 접하면서 그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게 그런 곳에 자기 이름을 새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욕을 아주 바가지로 먹는 것이죠. 그건 두고 그 글자가 지워지지 않는 한 그건 두고 먹는 욕입니다. 이름 남기려는 그런 본성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이름 누가 좀 알아주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름이 남으려면 여기 로마서 16장과 같은 곳에 이름이 남아야죠.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성도들이 사모해야 하는, 우리 이름이 좀 남겨졌으면 하는 기념비와 같은 곳이 바로 이 로마서 16장과 같은 곳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동력하고 함께 수고했던 교회의 참 일꾼들,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해서 인정을 받은 이 하나님의 일꾼들의 이 거룩한 이름책에 우리 하나님의 아심받는 이 복된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의 이름도 기록되시기를 바랍니다. 태평양 한 작은 섬에 어느 개신교 목사님을 위한 기념비가 이렇게 세워져 있답니다. 이 목사님이 이 섬에 처음 왔을 때에는 이 섬 안에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러나 이분이 여기서 일생을 보내시고 세상을 떠나셨을 때는 이 섬에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었다. 이런 기념비입니다. 얼마나 참 아름다운 기념입니까? 누가 내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별로 존경하지도 않고 존경받지도 못한 사람이 우리를 기억해주고 기억 안 해주고 그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자가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준다면 그것은 큰 영광이요 기쁨일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욕을 먹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별것 아닌 사람들이, 하나도 존경할 것 없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고 욕하면 그건 그렇게 마음에 담을 것이 못 됩니다. 그건 귀담지 마십시오. 그건 무시해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욕하거든 오히려 하늘에서 상이 크다. 그런 일을 만나거든 오히려 기뻐하라.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자면 이런 일들이 많다고 주님이 일러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로마서 16장에 기념이 되어 기록되어진 이름들은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던 참으로 아름다운 이름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또 사도 바울만 기억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 속에 로마서라는 성경 중에도 성경이라 일컫는 참으로 귀한 성경 속에 그 성경의 마지막 장 16장에 이 이름들이 기록되고 있다 하는 것은 뭡니까? 바울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에게 아신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참으로 아름다운 이름들의 기록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대하면서 비록 우리말 이름이 아니니까요, 우리가 좀 멀리 좀 느껴집니다. 우리 정서와 잘 안 맞는 이름들이라서 우리 마음이 퍼뜩 와닿지 않아서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소홀히 대할 수 없는 것은 이곳에 우리의 이름도 함께 등재되기를 사모하는 이 거룩한 소원을 우리도 함께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성도들이, 교회가 또 교회 지도자들이 우리를 안 알아준다 그래서, 우리 수고를 안 알아주고 우리 마음을 안 알아준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늘요 시험 들고 아주 발끈하고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전에 있던 교회에서 열심히 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아주 열심히 했답니다. 사람들을 많이 데려와서 자리도 채우고요. 그런데 자신이 아무리 그렇게 애를 쓰고 열심히 해도 그 교회 목사가 하나도 안 알아주더래요. 그래서 어느 날 기분이 확 나빠져가지고 그동안 자기가 모았던 사람들을 그냥 다 흩어버리고 그냥 그 교회 나오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제게 했습니다. 그 이야기 들으면서 참 황당했습니다. 그 사람 정체 파악이 되어버렸습니다. 모자라도 어떻게 이렇게 모자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안중에 없는 거죠. 오직 사람들의 안목이 아주 제일 중요한, 사람들의 안목을 쫓아 사는 이런 인생을 보고 성경은 어리석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고 하나님이 그 생각 속에 없고 하나님이 안중에 없는 그런 인생들을 보고 어리석은 자라, 미련한 자라, 패역한 자라, 망하는 인생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보다 우리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의식하고 사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에는 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사용된 이 하나님께 인정된 일꾼들의 이름들이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에베네도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였습니다. 아마 바울의 첫 번째 개종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언급하면서 이 사람에 대한 아주 한마디 짤막한 설명을 깃들면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라 되어 있습니다만 이전 우리 한글 성경 개정판 개역 성경에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처음 익은 열매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단순한 개종자 이상이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구원받았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받았으니까 그때부터 사실 우리 본격적인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구원도 중요해요.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오랫동안 한국교회가 이 문제를 너무 중요하게 다루어왔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구원 그 이후입니다. 구원받아서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받아서 그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구원의 확신도 너무 중요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구원의 확신은 성령이 주십니다. 말씀으로 확인이 됩니다. 내 감정 따라서 나는 구원받았다, 감정은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을 따라서 그건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주시는 확신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가 아닙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심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익은 열매가 되므로 이 에베네도는 바울의 기억 속에 또 우리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라 하는 이런 설명으로요, 이 처음 맺은 열매라는 표현 안에는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어떤 의미를 내포하는 표현이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성경 읽을 때마다 성경의 이 사소한 표현도 놓치지 않고 이 표현이 뭘 또 담고 있는가 자꾸 물어봐야 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이 처음 맺은 열매라는 표현 안에는요, 또 하나 참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 열매를 이어서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열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딱 하나만 맺고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이어져 가는 그 열매의 시작입니다. 우리도요, 누군가의 열매를 우리가 따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구원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의 근원입니다. 이것이 복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작입니다. 우리만 받고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는 자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팀과 함께 부른 찬양 속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랬죠. 근데 그 뒤에 가보십시오. 뭐가 있습니까? 당신은 또한 사랑을 주기 위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고만 끝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는 자로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받은 사랑을 주는 자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용서를, 그 크신 용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용서가 우리를 통해서 계속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인 것입니다. 나 혼자 구원받고 끝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계속 흘러가도록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통로 노릇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은혜의 통로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의 처음 맺은 열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또 많은 생명을 위한 첫 열매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뻐하신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하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라 말했던 그 에베네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익은 열매로 주께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마리아라는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많이 수고한 마리아를 바울이 그 마음속에 기억했습니다. 그 바울의 기억 배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를 기억하셨습니다. 많이 수고한 마리아가 있는 곳,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본문의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수고에도 많은 수고가 있고 또 적은 수고가 있구나. 물론 우리는 많고 적음을 크기를 가지고 봅니다. 숫자를 가지고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심을 아십니다. 우리의 진실을 주께서 아십니다. 사람은 숫자에 놀아나도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습니다. 사람은 숫자에 속아 넘어갑니다마는 하나님은 속지 아니하십니다. 과부의 2렙돈을 참으로 귀히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귀한 시간, 참으로 아까운 시간, 여러 서임이 있는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쪼개고 그 물질을 쪼개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린 이런 수고가 많은 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한, 주께 드리는 이 큰 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마리아가 했던 수고를 나타내는 헬라어 단어는요, 어떤 구체적 임무나 특별한 임무, 공식적으로 주어진 임무를 나타내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 수고라고 쓰여진 단어의 의미는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스스로 취해진 그 일상의 임무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의 안목에서는 주목을 단번에 받는, 주목을 단번에 끄는 그런 거창한 일이 아니고 주를 위해서 또 교회와 복음을 위한 일상의 수고였습니다. 이 수고가 많은 수고였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여기 많다는 의미는요, 이전부터 지금까지 묵묵히 변함없이 해온 그 성실한 수고를 말합니다. 매일 드린 작은 수고, 사람들의 안목에서 볼 때는 보잘것없는 수고로 보여졌지만 그 수고가 모아져서 많은 수고가 된 것입니다. 이런 수고들이 모아져서 사실은 우리 주님의 교회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편하지 않아도 모이고 사여져가는 수고입니다. 진짜 우리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분은 이런 분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마리아를 기억했습니다. 이 마리아의 수고를 많은 수고라고 평가했습니다. 어쩌다가 하는 한 번, 두 번의 수고는 쉽습니다. 그러나 연속적이고 계속하는 수고는 참 어려운 것입니다. 묵묵한 기도가 우리 가정과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런 마리아적 헌신과 봉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이 계속적인 수고가 가능하도록 하였겠습니까?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 받은 증거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많은 수고자는 마리아라는 여성도였습니다. 마리아는 그 시대 흔한 유대 여인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이방인 중에서도 사용되던 아주 흔한 여인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당시 여인 중에서 가장 흔한 이름, 보통 여인, 보통 인생이었지만 그가 그의 주어진 자리에서 드렸던 그 일상의 헌신과 봉사가 많은 수고로 성경에 거명되는 이 또 한 명의 마리아로 이 하나님 말씀에 담기게 된 것입니다. 그 시대 수많은 마리아라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기록되는 마리아는 몇 명이 없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 로마서 16장에 이 마리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상의 수고도 놓치지 아니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덜 알아줘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더 알아주십니다. 이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위로가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위로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만날 때 그동안 속상하고 답답하고 그 억울함이 그냥 한순간에 다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만날 때, 하나님이 알아주실 때, 그걸 경험할 때 그동안의 안타까움이 다 한순간에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위로라면 1000번, 10,000번, 100만 번이라도 참아낼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이 아신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 그게 기독교 신앙의 진짜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이 수고하는 마리아를 아셨습니다. 이런 마리아가 있는 곳이, 이것이 교회입니다. 크게 드러나진 않지만 이런 일상의 형태에 묻혀 있어도 이런 수고로 우리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처음 맺은 열매로 그리스도께 드려지는 에베네도가 있는 곳, 또 많이 수고한 마리아가 있는 곳, 이것이 주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이 복된 주의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하십시다. 에베네도와 마리아와 같은 우리 예수님 앞에 존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